읽은 본 말씀으로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14장 신명기 14장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14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중요하게 이 전제를 가져갑니다. 이 전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 모든 이 세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가는데요. 사실 먹는 것의 문제가 한국인에게 읽을 때 제일 어려운 영역이 돼지 때문입니다. 돼지.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는데 이 성경은 이 돼지에 대해서 굉장히 금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국 돼지와 이스라엘 돼지가 다르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는 것이냐?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것을 다루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증한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에서 가증한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온전한 기준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온 지구 전 세계에 적용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성교적 의미로서 우리가 상황화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상황화되어야 된다. 즉, 이 상황화라는 것은 복음이 각 문화 안에 각 사람의 그 삶에 들을 때에는 그 사람의 삶과 문화에 적용해가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리게 할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살핍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살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게 맞춰서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중요한 거 한 가지.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상대방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언어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변질되지 않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어떻게 의도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한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릴 때 나는 이 말씀에 반응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우선 이 본문을 향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질문을 향해서 더 심화할 수 있죠. 그럼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먹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를 연구해 보면 건강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 질문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답을 내려봐야 되죠.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야, 이거 5절, 6절에도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먹을 만한 양식. 우선 4절에서 벌써 답이 되죠. 소와 양과 염소 어떻게 해라? 먹어라. 그럼 이것만 먹어도 육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러 한 것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 11장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이 젓가락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을 시키는 데나 이런 곳에 가보면 그 레위기 문서를 쭉 다 분별해가지고 여기에 맡겨가지고 뭘 먹어라 먹지 말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무슨 구원을 얻는 듯이 지키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향해서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 먹으러 하는 것을 어떻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으러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거 먹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항상 그분의 적용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여기 안에서 딱 8절에 걸린 것이 있죠. 돼지는 어떻게?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 것이며 사체도 만지지 말아라. 여러분 인터넷 안에서 돼지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치면 정말 많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아십니까? 이거에 연결돼 가지고요. 한때는 우유도 먹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그거 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예, 제 친구는 지금도 우유를 안 먹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몇 가지 예시들은 정말 극단적인 예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과연 그것을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렇게까지 연관이 있는가?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딱 이야기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라도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너무 판단을 다 하지 마시고 이건 굉장히 실생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럼 우린 상황에 따라서 사실 돼지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돼지 먹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원래 먹는 문제는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어서 그럼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육이 아파요. 저는 이때 당시에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까도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돼지와 우리 돼지가 다르다는 게 사실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돼지고기는 반드시 어떻게 먹어라? 익혀서 먹으라고 했어요. 아주 바싹 아니면 정말 삶아서 먹든가. 왜? 거기 안에 뭐가 있다? 기생충이 있다.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돼지를 대할 때는 또 다른 지금의 돼지는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덜 익혀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즉, 이 먹는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인류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여기로부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선 몇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눈 이유는 첫 번째, 이 모든 음식의 문화는 우상 숭배 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방 신들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위생이 좋지 않거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로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니까 먹는 문제도 하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탐욕이에요.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는 것이에요. 욕심에 이끌린데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거 딱 정리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대 사람이라면 저는 그 말씀을 100%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이유는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벗어나죠? 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먹는 것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먹는다는 행동은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생존의 과정 이상으로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오늘 하루,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내가 먹는 것이 정말 나의 몸을 위하는 것인가, 내가 먹는 것이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못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더 많이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먹는 걸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너무 실질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영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내 육체가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일까? 사실 젊은이들과 함께 이 훈련을 해본 적도 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먹는 것, 우리가 자고 눕는 것, 이 모든 것이 제자 훈련의 과정이니 이것 안에도 우리가 절제와 검소함이 담겨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것 안에는 탐욕을 경계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을 경계하세요. 먹고 싶은 대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탐욕을 이미 다 경계하시는 분들만 계셔서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저는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먹고 살아가는 이 과정, 일상의 문제를 다루가면서 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일상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도 다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기까지 다루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거룩한 삶,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내 마음대로의 삶,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저는 그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좀 어긋난 것이나 내 욕심에 과한 것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저녁에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상에 심취한다. 사실 저도 제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느라고 좀 시간이 오버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내 육체가 힘든 것을 보면서 사실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거룩한 기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가는 그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으로서 기준이 하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먹는 문제, 오늘 살아가는 모든 문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절제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육체의 온전한 것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우리 다음 세대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습관조차도 하나의 백성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